오늘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언진이 아버님, 우리 한장호 집사님 주님 전에서 뵈니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기념비적인 삶을 살라. 주부에 나와 있는 제목이 조금 길어가지고 조금 함축시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여호수아 4장에는 여호수아 3장에서의 사건을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뒤돌아볼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끌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죠? 괜찮습니다.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죠? 그때 좀 더 잘 믿을 걸, 그때 좀 더 헌신할 걸, 그때가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 다짜로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 그때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좋은 선택을 참 잘했다. 이것 저것도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로 맞춰지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뭐 연습을 결심 안 하는 겁니까? 끌로 맞추고 싶어가지고. 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지금 아멘 하면 안 되고 그 박자를 잘 맞추셔야 돼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 묵은 돌을 들어서 그 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들어서 그들의 숙소까지 옮기는 어찌 보면 힘든 일을, 귀찮은 일을, 고생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돌을 12돌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정하여서 그 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돌들은 주먹만한 돌일까요? 아니면 큰 돌일까요? 그죠? 큰 돌. 왜요? 그죠? 자기들이 받은 감동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받은 감동의 크기만큼 큰 돌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을 그저 최선의 돌을 들어서 그것을 옮겨 놓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겠죠. 돌이 왜 여기 있나?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왔던 사람이 그 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역사를, 그죠? 잊을 수 없도록 기억하기 위하여 그 돌을
가운데서 그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그들의 숙소까지 옮겨놓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평생 속에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살면서 정말 죽을 고비들, 삶의 정말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찬 반법과 섭리대로 인도하신 역사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한순간 한날의 경험이지만 그들이 살아갈 매일의 날들은 매일 요단강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요단강을 여셨던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돌보시고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 이 세상 역사를 마치고 내가 천국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돌을 옮겨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하고 나가면, 언약을 믿고 나가면 길들이 열릴까요? 그것을 경험한 것이요,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왜 끊어졌다 그랬어요? 요단 강물이 왜 끊어졌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그것을 끊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발이라고 나온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언약 궤 앞에서 끊어졌다. 언약 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요단강을 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이 세상 역사를 마치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도 무엇 때문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에 의지하여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이거? 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다는 말입니까? 아멘만 잘 때 잘 박자를 맞춰도 복을 받습니다. 그죠? 해질 무렵에 한 공원에서 한 노인이 울고 있었어요. 공원 관리자가 그 할아버지 곁에 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할아버지 집이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 집은 단독주택 2층 집인데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가족이 없나요? 무슨 말씀이요? 저는 귀여운 손주들도 있는데요. 돈이 없나요? 아니에요. 저는 큰 부자예요. 그런데 왜 울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왜 울고 계실까요?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잊어버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치매 환자, 치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집에 가면 그가 필요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집으로 가는지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와 약속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 우리는
치매 할아버지처럼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놓고도 현실의 당면 문제를 만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저 어서 오십시오라고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지금 으르렁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7 족속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을 보고 기가 찔려서 40년 전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재간으로, 너희들의 머리로, 너희들의 용섬으로 이 가나안 7족속을 이긴다고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사 우리 앞에 7문제, 8문제, 10문제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돌들을 갖다 놓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때 요단 강물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너희들의 발에 물젖지 아니하고 건너가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바다 가운데 나는 길, 생각지 못했던 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계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가 찬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까? 와이프는 그의 책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런 과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지정소의 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새 길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천국문은 환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경험을 무엇과 비교하시는가 하면 홍해를 건넜던 경험과 함께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진 길을 보고 지나가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그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에 요단강 물이 멈췄습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홍해는 우리가 칭히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서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는 글자 그대로 붉은 바다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언약궤. 그게 뭐예요? 언약궤는 언약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할 뿐 아니라 언약의 문서,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궤 그러지만 법궤보다 성경에 더 많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 앞에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갈 권세를 받겠다 그랬어요. 당연한 권세를 받겠다. 이것이 킹 제임스 한글판 번역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없어요. 언약궤를 맨 자들이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춘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주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편의를 위하여 그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유익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24장. 둘로 나누면 12장과 24장. 하나는 정착이요, 하나는 정복이요, 하나는 정착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에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의 총 길이는 251km가 된다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바다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 높이가 지난주에 보니까 해저 209에서 해저 400m, 이 지구 전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가 있는데 그게 사해입니다. 사해. 가장 바다보다 400m가 낮아요. 그래서 폭이 무려 191m 폭 높낮이를 가지면서 물이 신속하게 흐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흐른다. 그래서 요단이다. 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래프팅하는 사람들, 자, 평소 때는 건기 때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기 때는 1.6km 폭을 가지고 3m 가량 되는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 그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고 두 번째는 누가 앞서고요? 1km 간격을 두고 두 지파 반, 갓, 르우벤, 머나세 반. 이 머나세 반이 어떤 사람은
머나세 지파가 이것도 반지파가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머나세 지파의 반이란 거예요. 2분의 1. 나중에 머나세 지파 반이 한쪽에는 동쪽에 한쪽에는 서쪽에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자, 왜 갓, 르우벤, 머나세 반지파니 선봉 부대로 앞서게 될까요? 참 감동이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죠? 왜 이분들이 선봉 부대로 앞서게 됐어요? 왜요? 자기들은 이미 정착했고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땅을 얻지 못한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가진 자들의 여유, 그걸 뭐라 그래요? 유럽 쪽에는 그죠?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귀족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하여 그만큼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그것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물이 끊어지는가? 결국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 이것은 뭔가 하면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궤가 가려고 하면 반드시 언약궤가 스스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세상 역사를 마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발을 통하여 이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뭘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수고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그래야 요단 강물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7분의 1을, 물질의 10분의 1을 달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오해하면서 온 하늘이 내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왜 나한테 자꾸 달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지구 역사가 마치질 마지막 역사에 함께 동력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그것이 순종으로 드려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모 집사님들이 오셔서 일찍 환영의 미소를 짓는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여 시무복을 준비하는 일, 이것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여집사님들이 매 안식일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 그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다 사랑을 주고 정성을 담고 마음을 드릴 때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봉사, 들려지는 피아노 반주, 이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반드시 누구의 손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필요로 해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들을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마땅히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가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을 옮기라고 하셨던 중요한 이유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때 이야기해 주라는 거야. 아빠가, 엄마가 그때
하마터면 요단강에서 빠져 죽을 뻔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엄청난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곳을 엄마 아빠가 통과한 거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갖다 놓으라고 하신 거야. 이 돌이 바로 그 돌이야. 이것을 볼 때마다 엄마의 삶을, 아빠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희들의 삶도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곁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을 도울 수 없을 때, 그들의 인생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그 시련들을 이겨내야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만났던 하나님의 귀한 간정들이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유대인들이 세상 속에서 뜻대로 살지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된 이유는 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재물보다도, 물질보다도, 부요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 철학이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소개해야 할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세 권의 책이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소개해 주어야 할 세 권의 책,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무슨 책입니까? 첫 번째, 천년계라고 하는 책, 그죠? 여기 있는 예쁜 꽃들, 해, 달, 별, 봄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기적들, 이것이 성경보다 앞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로의 계단을 펴면 성경과 천년계다 이렇게 안 하고 천년계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밝히 소개해 줘야 될 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책일까요? 세 번째 책, 천년계와 성경은 잘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세 번째 책, 그게 뭐예요? 그 세 번째 책이 경험의 책입니다. 경험의 책.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경험으로 맛본 책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에 뛰어들어서 맛본 역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의 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가슴 깊이 교훈이 새겨지려고 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역경 속에서 붙잡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품에 안고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들의 삶에 뿌리 깊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13살 때에 성인식을 하는데요, 고작 중학교 입학할 나이에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이와 흡사한 것입니다. 이 13살 때 성인식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책임감과 독립심을 아이들에게 키워주는데, 이 성인식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토라 두루마리를 펴고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서 중에 한 부분을 히브리어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가 랍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 율법 중 한 가지 논제를 준비해 가지고 이 아이가 발표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사가 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것을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 성대한 음식을 나누고 축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을 다한 아이에게 성인만이 붙잡을 수 있는 트필린, 그죠? 팔에도 머리에도 감는 그것을 붙잡여 주면서 너는 이제 부모님께 의존되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아이로 율법의 자녀로 자라야 된다 라고 하는 교육을 가르칩니다. 이제는 의존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인식을 치른 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3500년 전에 일어난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구원의 사건을 너에게 들려줄 텐데 듣기를 원하느냐? 성인식이 마치고 나면 반드시 이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너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구나. 아이가 듣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놈은 이제 안 해주고, 듣기 원하는 아이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500년의 역사를 요약해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의 쇠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민족을 어떻게 태동시켰는지 이 아이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대로 눈을 감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암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암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암기를 역사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컬 메모리. 왜냐하면 이 개인적 경험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역사적 경험이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이 되도록, 개인적인 역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 들은 후에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3500여 년 전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있었기에 민족이 태동되고 그 민족의 숱한 역사의 진행하는 동안에 갖가지 고난과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나는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3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출애굽 사건 때문에 오늘 나로서 자랑스럽게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고백으로 연결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남겨줍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자녀들을 기억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 속에 있었던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저희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에 참 난감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저축되어진 금액은 벌써 바닥이 나고 해야 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어디 융자라도 하지만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도무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딸에게 이렇게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만 네 아버지냐? 하나님도 네 아버지다. 나한테만 부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의 소원을 한번 알려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결코 너를 섭섭지 않게 대우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문제들이 그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채워지는 것 속에서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들이, 오히려 역경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의 삶이 기념비가 되도록 살아라.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너희의 삶이 기념비가 되어라. 성경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기념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던 그 근원이, 비결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한 그 말씀에 요한이 충성했기에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읽어야 되는 세 권 외에 하늘에도 우리가 아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늘의 세 권의 책은 무슨 책이죠? 첫 번째, 생명책입니다. 생명을 기록해 놓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생명책. 두 번째는 생명과 반대되는 죄의 책. 우리가 짓는 죄들을 기록해 놓은 죄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에요? 기념책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들을 귀 기울여 분명히 들으셨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 우리 하는 말들이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소중한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기념할 만한 행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그러한 책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더 위대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경건의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의 묵상의 내용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하루의 삶을 마칠 때 내 삶에 주님과 동행해 왔던 동행의 일기들을 한번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다 못 쓰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를 기록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에 젖어 있던 사람이 감사 노트를 써보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들은 다 어디에 달려요? 앙상했던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겨울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무가 아니에요. 겨울나무와 봄나무는 새로운 나무가 아니에요. 바로 그 나무에 꽃을 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감사의 꽃들을 피워서 주님께 영광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삶의 기록에 대한 인생 자서전, 때로는 자녀들의 삶을 향한 간곡한 사랑의 편지들, 은혜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념비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기록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주께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 베푸르신 은혜들을 기록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인도와 사랑 속에서 더욱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